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의 풍성함 라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라보는 레시베이트죠. 레시베이트. 레시는 몇 번째 글자예요? 20번째 글자죠. 네. 10번째 글자는 뭐예요? 요드죠. 요드. 손을 펴서 뭐를 넘겨줘요? 그리스도. 응? 그리스도. 그걸 20번째 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냐면 신, 올바른 비전과 영원한 목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득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배움을 얘기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서 아는 거예요. 수학 공식도 배워서 알듯이. 안 배우면 모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배워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 사도 요한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주목하여 만진 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손으로 만지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서 만지고 보고 듣고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마음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서 선악이라는 도덕적인 선악을 가진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던져주면 항상 선악으로 붙들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악으로 붙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뭘로 오직 붙들라고 그래요? 선으로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요동치 아니하고 육체라는 것은 늘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잘 요동하고 안 돼도 요동하고 근심 끝에도 기쁨이 있고 기쁨 끝에도 또 근심이 있고 너무 잘 나가도 근심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뭔 일이 터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풍성한 진리와 긍휼이 풍성한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레시베이트 오늘 그 머리로서 내 마음에 존재하는 것을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극심한 기근과 고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풍성함이 라보죠. 라보. 근데 극심한 기근,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보라는 게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그죠? 그게 풍성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기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보면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뭐 못 먹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못 먹어서 죽으면 많은 거죠. 그죠? 어차피 뭐 잘 먹어도 뭐 나중엔 죽고 못 먹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음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육체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 풍성함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중심의 머리가 될 거야. 머리야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 성도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풍성한 연보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연보라는 것이 뭐냐면 케세프예요. 케세프, 본 똑같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죠? 입을 열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은금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내게는 은가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게는 은가금이 있어. 내가 배우고 익혔어.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야. 그래. 그래서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은과 금이란 말이에요. 은인 캐세트고 금은 자하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4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은 또 고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없고 예수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은금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명할 때 그가 앉아있던 그가 안질뱅이인 그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르면 앉아 있잖아요. 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알면 기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했더니 상대방에 있던 그 성도가 일어서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계시록에서 다 살아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의 말이 나아가면 죽어가던 사람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베드로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항상 요한과 베드로는 짝을 이루 형성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요한이 누구라 했어요? 요한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선물의 하나님, 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페트로라는 그 반석에는 항상 뭐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따르는 거죠. 그럼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출애굽기에서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반석이 깨져요, 안 깨져요?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깨져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반드시 영인, 진리인, 생명수인, 성령인 당신의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본체를 가르쳐 말할 때 나도 내 안에 내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대로 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냐면 예수의 실체는 영이잖아요. 영인데 그거는 그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데 그거를 아버지라고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한테는 아버지가 있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니까 뭐가 돼요? 영이 되고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를 얘기해줘요. 떠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실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빌립이 그토록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당신보다 더 큰 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인 그 모습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실체인 하나님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걸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갖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학 공식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들어도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깨우쳐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게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증명할 겁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만 하늘나라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계셔. 그걸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서도 씨 뿌리는 자에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풍성히 준다고 얘기하죠. 씨가 뭐예요? 씨는 제라죠. 제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정액을 뿌려주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걸 제라, 씨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씨가 뭐였냐? 지금 풍성함이라는 뭐예요? 지금 라브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머리가 생기고 얼꼴, 눈에 7 구멍이 생겨서 보고 듣고
숨 쉬고 마시고 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걸 머리라고 얘기하고 쉬가 머리가 된다니까요. 희한하게. 그럼 쉬는 머리고 머리는 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정액을 뿌려줄 때 아기를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영의 말을 뿌릴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낳는 존재들이에요? 영으로는 씨를 낳는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신을 낳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엘로힘 너희는 신들이라 하지 않았냐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왜 그러냐면 성령을 가진 자를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이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영으로 머리로 그 씨를 열매로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생물도 하물며. 씨 없는 자는요 절대 낫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조감들의 모든 사람들이 삶 중에서 라브라는 풍성함은 반드시 진리와 긍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메트와 레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것을 긍휼, 레헴, 그래. 그것을 또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궁, 엄마들의 자궁, 여인들의 자궁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레헴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떡집이니까 뭐가 탄생돼요? 생명의 말이 탄생되잖아요. 아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궁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무화과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곳에 맨 끝에 무화과가 어떻게 되죠? 맨 끝에 호수를 머금으면서 거기에 구멍이 뚫려있죠. 똑같아요. 그게 그 여자들 자궁이나 또 뭐예요? 그 무화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자궁이 집, 애기 집. 신혼 신부방이 최고 아름답게 꾸며놓잖아요. 그것을 자궁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육체들도. 그래서 그 집은 체내가 아니라 체외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 자궁은요 자기가 아니에요. 애기 집이에요. 애기를 만들어주는 집이에요. 체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나 씨를 넣어주면 거기서 애기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 애기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애기 낳은 사람들을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를 키운다고. 캥거루가 아기를 그 주머니에 키우듯이 아기를 키운다 해서 아주머니예요. 아저씨는 뭘 아저씨예요? 씨를 주니까 아저씨. 옛날에 아씨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가씨와 씨를 합성을 한 거예요. 아가씨라는 게 뭐냐면 씨를 가져야 그가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